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16쪽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 그럽니다. 오늘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가 어린날이고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중간에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라는 이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신 오늘 본문은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기독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키지 않는다 해서 인륜의 근본인 효를 업신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것은 큰 오해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사실을 따져보면 기독교만큼이나 효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온전한 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저 몇 군데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출애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15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일고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해서 수십 군데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또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외에도 많은 구절입니다.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복을 받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축복 말씀,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우리 오늘 어린 아이들, 아동들이든 유치부든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오늘 주와 이름도 부모가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여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 오늘 어린이주일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을 잘해라 그 말을 하지만은 오늘 자녀들이 잘 되는 길, 그것은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에서 4계명이고 5에서 10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우리 사람에게 첫 번째 제1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인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효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다운 부모 공경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몸소 실천하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거로 귀로도 끝나지 마시고 귀로 듣고 머리로 잘 이해하시고 가슴으로 감동이 오고 손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공경하자. 순종함으로 공경하자. 여러분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에테라는 말이에요. 이 휘파쿠에테의 원어는 휘파쿠어라는 말입니다. 이 휘파쿠어를 언어적으로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게 들어야 돼요. 오늘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부모를 무시하려고 해요. 잘 듣는 것, 이게 휘파쿠어. 첫 번째는 듣는 것, 경청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을 듣고는 복종하는 것. 그 말을 우리 잘 지키는 거죠. 그대로 이행하는 것. 이것을 청종함으로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입니다.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예스맨이 되는 것. 이게 효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듣고 복종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늙으신 부모님들 노후를 책임지는 일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들이면서 이행하는 것. 몸이 가고 물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은 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고 부모님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혼한 두 커플이 있습니다만 이제 장성의 부모를 떠납니다. 떠나서는 경제적 독립과 더불어 완전히 자기의 가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부모님을 공히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복받는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도무지 부모님과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분들의 말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돈 몇 푼 용돈 집어주는 것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부모님께 좋은 태도를 가지기는 하지만은 무엇을 얻기에만 급급할 뿐 뭔가 죽고 나면 받을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봉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의 세태. 저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홀로 계신 지가 꽤 됐죠. 한 40년 정도 홀로 계셨습니다. 다른 데 어머님이 젊으실 때야 홀로 계셔도 잘 가지만은 나이 드시면서부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생활비를 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보지만은 매달 얼마씩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거는 어려워도 하는데 부모에게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며느리들이요. 부모님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오남매가 만나서 회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얼마씩 이렇게 이제 보내기로 하면은 제 아내가 내가 언제나 몰랐는데 한 번은 갔더니 어머님이 그래. 야야, 박 목사 목회 90%는 너 사모하는 거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뭐 사모 90% 한다니까 나 10%밖에 안 한단 말입니까? 근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며느리가 다른 며느리는 그래서 20만 원 보내면 제 아내는 40만 원 보내 배로 보낸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가까이 있어 열심히 돌면 우리는 자주 못 가니까 그래 했다 그래요. 그 말 듣고 오면서 그랬어요. 왜 그래 배를 보내냐 어려운데 우리 그리 또 다른 형제들하고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이 알면은 또 서운할 수 있다. 그냥 똑같이 그래도 꾸준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보니까 자식 안 서요. 다 모아가지고 우리 다 주더라고요. 우리가 배로 줬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로 하라 그러고 다른 며느리 알면 난리 나니까. 장례 끝나서 돈이 좀 남아 가는 것도 어려워요 보니까. 며느리들은 그게 돈독이 오르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도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께 인색한 것은 참 나쁜 겁니다. 근데 왠지 저도 그러고 우리 부모님 믿으니까 뭐 안 해도 되지.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성도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가 못 쓰더라도 부모님을 잘 보여줘요. 특별히 물질이 오늘 많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갔는데 잘 안 받으시려고 그래. 아, 있다 그러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어머니 돈 좀 드리고 가게 좀 더. 돈이 없으니까 배가 더 고프더라 그러셔요. 이 사람이 지갑이 돈이 떠둑하면요, 저도 나갈 때는 힘이 있어. 근데 지갑이 비었다니 그러면 요새 뭐 카드 있으니 괜찮지만은 달라요. 제가 부목사 때 어느 가정에 갔는데 잘 사는 집인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이 돼가지고 집도 다 그래가지고 그냥 원룸에 살 때 신방을 갔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대일같이 살 때는 애들이 음식도 별로 안 먹고 별로 그러더니 마흔 나니까 애들이 배로 많이 먹는데 많이 먹어요. 참 심리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특별히 부모님을 우리가 말로만 아니고 아들들도 잘해야 되고 딸들도 잘해야 되고 며느리도 잘해야 되고 사이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지만 순종함으로 좀 가서 얘기 들어주고, 저도 잘 못해요. 이걸 준비하면서 어머님을 생각해도 부려자고 우리 장모님을 생각해도 부려자고 참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1년에 한 번 듣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일평생 우리 가슴 새기고, 오늘 특별히 결혼한 두 사람 정말 부모님께 잘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어요. 저 그래서 제 아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생활비를 배로 버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결국 그거 다 돌려받아요. 보태가 다른 며느리가 뺏어가지고 주더라고. 다 받았어요. 그래 작년에 우리 천상금 5인가 다 했어요. 어머님 주셔가지고 공동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잘 받들고자 힘쓰며 마음과 태도로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결핍되지 않도록 봉양하고자 힘쓰는 것이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공경하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앞에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참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을 큰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어떤 대리냐? 자녀를 낳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될 책임을 위탁받은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할 때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그 부모도 영원한 죄인 만들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말 불신 남편 만나고 밀양박씨 가면서 우리가 밀양박씨에다 밀양이 저 고향 아닙니까? 그거 살았어. 그러면 제사가 엄청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데 어머님이 처녀 때 12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집 오신 거예요. 예, 그게 1937년인가요? 그렇게 예수님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 예수 못 믿게 많이 있었다. 또 신사참배가 있었다.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어릴 때 제가 들었거든요. 참외밭에 가서, 저 산골짜기에 동굴에서 어디로 모이라고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붙들리면 감옥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버님도 따라 좀 가다가 시험이 드셔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는 교회를 좀 알기 때문에 더 핍박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것인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주고 그 아버님도 구원시키고 우리 오남매를 믿음을 세우고 목사를 둘로 만든 저희 어머님, 우리만 아니고 여기 천안 천성교회에 있습니다. 시청대에. 그게 김영재 목사님도 우리 어머님이 기도로 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어머니가 제일 먼저 빈소에 찾아왔더라고요. 부부가 다 왔더라고요. 어제 우리 하관제 시간은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또 부모님을 설득해서 신학도 하게 했어. 영적 어머니라고 자기 교회 부활동산 묘지에 어머니를 꼭 모십도 했어. 그 아버님 묘소를 우리가 그에서 화장해서 같이 합장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서 복잡해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시험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고 진실하게 살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 오늘 어린이집을 만든 우리 부모님들의 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진리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녀를 두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길은 그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그 박시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불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죠.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목사 되겠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박호필 면장님이 내가 그럴 때 면장님 우리 아버님 친구인데 면장인데 유교니까 그 아들 절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성경도 불에 태우고 예수 믿으면은 이거 발목을 자른다고 도끼도 갖고 문 앞에 내놓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듣고 찾아가서 그 아버지 만나가지고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에서 이것서 남은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영광되지 왜 아버지가 막나? 이 길을 가는 거 당신 못하면 내가 등록금 될 테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이번에 천국 환송 예식을 진행하고 학원을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은 김학영 권사님은 나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서 신학 간 분이 한 10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온데 서울 안디옥의 김수원 목사님 그분도 오실 거예요. 또 많은 분이 한 번씩 제가 우리에게 또 모시겠지만 그래서 뭐니 뭐리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던 집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넬료 가정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효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생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참으로 효성스러운 효자 중에 효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반대하여 체포돼가지고 옥중에서 참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해방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될 줄 몰랐죠. 해방되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계속 회유를 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하면은 지금 당신 어머니 곧 돌아가신다 하면 내가 내보내서 엄마가 당신이 이렇게 감옥에 있어 속병이 나고 화병이 났어. 그러니까 나가면 엄마도 살고 니도 다 산다. 신사참배라. 어머니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들 보고 싶은 게 죽기 전에 아들 보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노모님께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은혜가 태산과 같으나 어머님을 복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신사참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효한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불효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어머님을 맡김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 진정한 효도를 통해서 어머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순교자의 아들을 둔 어머님으로 상급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는 이 놀라운 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정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을 잠시 뒷전에 두고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조선 선조시대의 문신이요 문학가인 송강정철 선생은 효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시조를 지은 바 있습니다. 송강정철 이분이 참 효자였던 것 같아요. 효에 대한 시가 많은데 이 시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담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겠죠.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때야 됩니다.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로 효도는 다른 때 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를 잘 지키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단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그 묘지를 화려하게 단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아가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박계련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통영에서 오셨어요. 오늘 교회를 난생 처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되시는 서군사님, 서기론 권사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인데 오늘 참 우리 박계련 집사 어머니라고. 네, 그랬어요. 저도 어저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편안하게 청하신 모습 보니까 정말 슬프면서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꼭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계련 집사가 오늘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제부터 꼭 예수 믿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물질 음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인 줄 우리가 믿고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반드시 가서 입으로만 복음 전하지 마시고 음식도 맛있게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특별히 뭐니도 머니예요. 용돈도 많이 드리고, 좀 어르신들이 가도 현금이 있어야 노인정 가도 같은 친구 만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어깨에 힘을 이제 실어줘야죠. 어릴 때는 부모님 우리 어깨에 힘을 실었다면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 어깨를 실어. 우리 한 번씩 고향 가면 막 동네에서 다 불러요.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지만 좋았어. 그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늘 얻어먹기만 해보세요. 그 부모님 마음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요. 특별히 제가 부탁하는 사위들은 장인 장모 잘하세요. 또 며느리들이요. 잘하세요. 빼먹으려고만 그러지 말고 좀 드리세요. 덕 보려고 그러지만 덕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늘 그래요. 기도하면은 오남일로 기도하면은 저희 가족 기도하면 기도가 제일 잘 된다 그러셨어요. 왜? 생활비를 더블로 드리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기도값이래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너희들 기도값 내놔라 그러셨거든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없으니까 여러분이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서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모든 걸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그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축복의 약속 있는 제일계명으로 세우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진리 가운데서 말씀과 신앙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고 잘 봉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 공경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자손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부모님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는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 상처를 입히지 말라. 지금 다음 주에 내적 치유하지 않습니까? 내적 치유에 보면은 결국은 역기능적 가정이 생겨난 다 자녀가 부모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엄마에게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남에게 상처를 안 받아요. 남 상처받아도 오래 안 가. 왜? 다시 안 보면 되니까. 근데 부모로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럴 수 있는가? 내 자식이 이럴 수 있는가? 부모는 자식이 상처받습니다. 저는 돌이켜 화장장에서 한 2시간 기다리면서 어머님 전상서 편지를 썼어요. 뭐 돌아가시는 뭐 의미겠어요? 제목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랬어요. 저 어린 기억부터 쭉 뜯어보니까 어머님은 모든 말씀도 행동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젊을 때 철없어 잘 몰라가지고 어머님 말씀 무시하고 거역할 때도 있고 대적할 때도 있었는데 돌아보니 부모님은 모든 게 사랑인 거예요. 젊을 때는 몰라가지고 오늘 젊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러려면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인간들이 많다 그래요. 부모를 때리고 치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시고 그들은 돌로 쳐주기로 되어 있고, 저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까마귀 독수리여서 다 눈을 빼먹고 다 뜯어먹도록 하라. 그렇게 되죠. 하여튼 불효자는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인간이 하는 인륜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오늘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든 것은 결코 노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용서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바로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 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부족함을 다 덮고 우리의 상처는 다 치유되고 우리는 건강함을 잊고 밝은 자화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훈련하라.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들을 잘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피차서로 살아가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내리 사랑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사랑하고, 피차상에, 제가 지금 중국 갔다가 제가 한 액자 갖고 왔잖아요. 거기서 액자 있는데 피차상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부모님의 은혜의 10,000분의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모범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빛의 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 축복받는 우리 생명시험 동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